안녕하십니까. 오늘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 12번째 강의로 오늘은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더 할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좀 더 보충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하는 목적은 뭐냐면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친 곳, 예루살렘 성전, 갈보리 언덕, 장막의 지성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모든 것들이 다 일관성 있게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또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첫째 아담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를 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셨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사망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온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각종 이단들 많잖아요. 통일교, 안상홍, 또 이만희, 또 뭡니까? 그 외에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특정인을 성경에 있는 특정한 인물에다가 자기를 대입시켜 가지고 자기가 이 시대의 엘리야다, 이 시대의 메시아다, 이 시대의 예언자다, 이 시대의 일곱째 천사다. 브레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미국 사람인데 저도 그 책도 보고 강의도 좀 들어봤지만은 자기가 물론 그분이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후대 사람들이 브레넴의 모든 사역을 봤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지금 그걸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 속냐면 그분의 경건성, 능력, 표적, 이적 이런 걸 봤을 때 틀림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교리를 점검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데 어떤 특정인을 추종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소위 말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일반 장로교니 감리교니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특정한 목사, 어떤 특정한 학자를 갖다가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너무 그 사람을 하나의 그 모델로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은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단지 그 사람의 장점과 훌륭한 점을 본받고 배우고 그거는 가능하죠. 그러나 마치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뭐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을 교주로 섬기고 있어요. 교주가 뭐예요? 절대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무슨 이 시대의 복음의 선구자나 되는 것처럼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추종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교회 같은 데는 오치만이를 대단한 인물로 보잖아요. 저도 대단한 인물로 봅니다. 그분의 책을 저도 수십 권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도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모순이 있고 여작함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메시지라든지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추종하면 반드시 망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친구를 지나치게 의존한다든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누구를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회자, 제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꼭 맹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12장 들어가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면서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죽음이 온 이래로 사람에 의해서 죽은 자들의 그 부활도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앞에 말한 사람은 첫째 아담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여기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 22절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듯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님 안에서 모두가 산채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첫째 아담을 말할 때는 아담 안에서 해놓고, 두 번째 할 때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런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자고 그리스도님이라 그럴까요? 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보통 우리의 그 이성으로는 이걸 절대로 완벽하게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명의 범죄에 의해서 심판이 정죄까지 모든 사람들 위에 왔듯이 바로 그렇게 한 분의 의로움에 의해서 그 자유로운 선물은 생명의 공정하게 함에까지 모든 사람들 위에 왔습니다. 요거 개혁성경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내가 일부러 비교하지 않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한 명의 범칙에 의해서, 이 한 명의 범칙이 누구예요? 첫째 아담이죠. 그러나 한 분의 의로움에 의해서 이분이 뭡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말한 거죠. 예수 스님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명의 범칙에 의해서 이 말이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죄인들로 만들어졌듯이 그렇게 한 분의 순종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롭게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18절에 대한 설명이 19절에서 딱 설명하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 이거 첫째 아담이죠. 한 분의 순종, 이게 마지막 아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완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이 완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 대신 죄값을 치른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순종에서 여러 사람들이 의롭게 만들어진다.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수백 번 넘게 설명했습니다. 죄인들이 되었듯이 이런 게 아니고 죄인들로 만들어졌듯이 의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만들어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4절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자신을 도로 돌이켰으며 예수 스님께서 서 계시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것이 예수 스님이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거 지금 막달레네 마리아가 지금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무덤 앞에서 가서 이제 있는 장면을 얘기한 거죠. 그러다 예수 스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한 다음에 지금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죠. 여자여, 왜 너는 우느냐? 너는 누구를 찾느냐? 그녀는 그분을 동산직이라고 상상하면서 그분께로 말한다. 나으리, 만일 당신이 그분을 여기에서 짐지어 왔으면 당신이 그분을 놓았던 곳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말하면 메고 가서 이제 무덤에다가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짐지어 왔단 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가지고 가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수 스님께서 그녀에게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신다. 그녀가 자신을 돌이켰으며 그분께로 말한다. 랍보니, 그것은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는 랍보니 그래. 그 랍보니란 말은 그 아람어인데 우리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공의의 최고 7인에게만 붙인 존칭어, 그러니까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냥 보통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라 랍본이란 말은 아주 최고의 존칭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이렇게 랍본이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선생님 이제 마스터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스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야의 최고의 사람을 갖다가 마스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로 말씀하신다. 나를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로 말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이시며 너희 아버지께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이런 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강의가 있습니다. 한 20개 넘을 건데, 그거하고 교회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만지지 말라 그러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마리아는 뭐냐면 죄인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 만나서 회개하고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 말하자면 여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여자잖아요. 신부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지려고 하는데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아직 혼인할 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혼인이란 것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신랑이 아직까지 신부와 혼인이 안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사분수도 나오고, 보라 신랑이라도 그러면서 맞이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 휴거 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재림을 하셔야지만이 그때서야 주님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교회가 딱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뭐 마리아가 뭐 죄가 많으니까 만지지 말라 그런 차이가 아니라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는 거죠. 정식으로 혼인할 날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제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아담은 그의 신부인 첫 번째 여자 이브를 동산에서 만났죠. 그렇죠? 근데 그는 동산을 무덤으로 바꿔버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아담은 이브를 만났는데, 에덴 동산에서 만났는데, 그 동산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지어서 그 동산이 뭐예요? 무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무덤이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의 동산, 사망의 동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한때는 무덤이었던 동산에서, 여기가 지금 무덤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동산직이다 이런 말 나오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육체가 묻히시던 그 무덤이지 않습니까? 이 무덤에는 이 동산에서 그의 신부인 두 번째 여자를 얻었다. 두 번째 여자를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두 번째 여자가 뭡니까?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이게 마리아는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무덤이었던 동산에서, 예수님이 묻히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그 동산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덤을 이제 바위를 파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이제 그 한 곳에다가 묻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덤 속에다가 한 2, 3년씩 이렇게 놔둬가지고 시체가 완전히 썩은 다음에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추려가지고 이제 다른 데다가 이렇게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다고, 묻기도 하고, 또 이제 따로 한 캔에 이렇게 이제 가족 뼈를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그 사진을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시체가 완전히 썩은 다음에 이제 그 따로 이제 뼈를 이제 이렇게 따로 모아갖고 이제 한쪽 캔에 이제 가족 그 조상 때부터 돌아가신 그 가족들의 뼈를 이제 이렇게 놔둡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동산에서 그의 신부인 두 번째 여자,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동산이, 아름다운 그 동산이 무덤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무덤이었던 그 동산에서 반대로 그 두 번째 여자를 얻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 주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으로서의 그 생명의 하나됨을 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극과 극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 아름다운 동산이 무덤이 되어버려요. 지금 사람들 전부 다 무덤에서 살고 있네. 무덤에서 산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 영원한 생명이 없는, 한마디로 죽음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우리는 무덤이었던 그 동산에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거죠. 이거 정말로. 이건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한때 창녀 아닙니까? 그 창녀였던 마리아가 오늘 우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뭐 마리아는 나쁜 여자고 우리는 뭐 착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다 창녀예요. 창녀가 뭡니까?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한테 몸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창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건데 세상에다가 내 마음을 뺏기잖아요. 세상에 내 마음이 뺏기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게 우리의 그 관심을 뺏기잖아요. 그것이 창녀예요. 다른 게 창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 신랑도 믿고 남의 신랑도 믿고 내 신랑도 좋고 남의 신랑도 좋고 이게 창녀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인기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창녀짓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요약을 해놨죠. 두 번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첫째 여자는 이브잖아요. 근데 두 번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뭘 상징하냐? 교회를 말한다.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뭐냐? 한때는 타락한 존재죠. 옛날에 우리가 다 불신자였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였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기초 전에 그리스도만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는 존재로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한때는 타락한 존재고 존재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비난 없는 존재로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두 번째 여자가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벽하게 신랑과 신부가 딱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부 종교생활에 쪄들고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 주요 원인인 거예요. 교회관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를 지금 전부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들은 말로는 그러지 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면 교회가 아니면 아니지 뭐예요. 그 성경에서는 교회, 집회, 회중 이거 같은 말로 같은 뜻으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당신이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면 이것 하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하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이전에 창녀였던 마리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베드로,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교사 그 잘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창녀였던 마리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가장 사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대단한 존재들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창녀였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 받은 우리가 바로 창녀였던 마리아가 무덤에서 동산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듯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 복을 받았다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거 정말로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이 안 돼. 사실 이런 강의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강의해야 될 건데, 저도 이제 아직까지 충만하지 못해서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다는 이 사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이 만나야 될 건데, 왜 마리아냐 이거예요. 왜 여자냐 이거예요. 여자. 남자가 지금 왜 여자냐 이거예요. 그게 다 영적인 뜻입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왜 창녀입니까? 그 많은 여자 중에 왜 창녀입니까? 우리가 창녀니까. 우리가 창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녀예요. 나는 창녀 아니야. 예, 그런 분들은 이 강의를 속게 끄시고 낮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들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자, 에베소 1장 3절.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께서는 복되신데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장소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었으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었냐? 나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했던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장소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그분께서 세상에 기초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정해 오신 것에 따라 그분 안에서 우리를, 여기 우리 그러면 이건 누구냐 말이냐? 교회. 항상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선정해 오신 것 따라 그리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교회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비난 없이 we should be holy and 또 그다음에 그분 앞에서 without blame 거룩하고 흠 없이 should be 있어야 한다.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교회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신부가 신부 앞에서 신부가 신랑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신부가 신랑 앞에서 지 멋대로 어령을 한다. 지 멋대로 행동거질한다. 이건 바로 쫓겨나야 되죠. 거룩하고 비난 없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상태, 가장 완벽한 상태, 가장 더러운 것과 구별된 상태, 가장 말하자면 세속과 구별된 상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구별된 상태, 그걸 보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 그게 거룩이에요. 좋다는 것은 이것이 저것보다 좋다는 말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목표고 우리의 날마다의 숙제예요.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신부로서의 자세를 지금 이탈한 거죠. 창녀했던 내가 의인이 됐다면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안 됐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찍이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 빛의 아이들로서 걸어가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일찍이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 빛의 아이들로서 걸어가십시오. 로서란 말은 뭐냐면 자격을 말하는 자격. 우리는 빛의 아이들이라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걸어가라는 거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왜 임금님의 그 아들이나 딸이 굉장히 은행심사를 조심하잖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5장 8절이나 지금 에베소 1장 3절이나 그 외에
얼마든지 많은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제 이 정도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신부로 택했습니까? 단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장수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어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정해 오신 것이 따라 그리하셨는데, 세상의 기초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정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때부터 이미 주님은 벌써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2부가 타락했는데 벌써 마지막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선정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선정 오신 따라 그러셨는데, 이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신부로 택해 주시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여자가 된 거죠. 여자가 두 번째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자가 뭐예요? 교회단 말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아담은 그의 신부인 첫 번째 여자를 동산에서 만났지만은 그는 동산을 무덤으로 바꿔버렸어요. 불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 마지막 아담은 한때는 무덤이었던 동산에서 그의 신부인 두 번째 여자를 얻었다. 즉 교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 상징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그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허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났을까 했더니, 그것이 영적으로 뭐냐, 창녀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말하자면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존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창녀입니다. 창녀. 하나님 앞에서 다 창녀라고요. 창녀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창녀예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녀지 뭐예요? 그런데 창녀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인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나가는 그게 지금 그것만 가르치는 것은 그건 기독교의 복음의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천나가면 빨리 죽지. 빨리 죽어버리지. 뭐 하려고 삽니까? 빨리 죽어버리지. 응? 그냥 눈 감고 운전하고 그냥 팍 그냥 교통사고 나고 그냥 죽어버리지. 뭐 하려고 오래 삽니까? 천당 가는 것은 상으로 주는 거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랬잖아요. 그게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 사람의 자에 사이간 자. 사람은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인간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사실은 더 강의 길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잘라버리고 이제 그거는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6강부터 다시 할 건데 그때 더 보완시켜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아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사는 그 삶의 가치관, 목적, 돈 버는 목적, 돈 쓰는 그 방법, 또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첫째 아담 안에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삶을 살고 있는지, 마지막 아담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여자로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택했단 말이에요. 한때 우리가 창녀했다는 거, 이건 정말로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이 뭐예요? 죄인이 뭐예요? 창녀지. 근데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 창녀라고 하냐 이거예요. 창녀가 뭡니까? 내 마음을,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창녀 짓을 했던 거예요. 여기 성기는 것처럼 뭡니까? 여기 아까 나왔죠? 여러분이 일찍이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 빛의 아들로서 걸어가십시오. 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 목적과 이 어떤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여자로, 다시 말하면 신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랑과 신부가 이제 딱 결합할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신랑과 신부로 만날 것입니다. 이거 정말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신비죠. 너무 신비죠,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있잖아요. 그 남녀의 결혼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가서 내용이 정말 그런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는 거, 그걸 지금 표현한 것이 아가서 아닙니까? 언제 아가서도 한번 강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하여튼 당신이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면 이것 하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이전에 창녀였던 마리아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가 아니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또 창녀 짓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매맞을 것만 남아있는 거죠. 거룩하고 비난 없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 12강좌로 마치고 다음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